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그 깊으신 그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율법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분주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좋은 집에 살고 있기 위해,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하는 사람도 아직까지도 항상 가지고 있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가는 길이 맞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내가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난 이제 올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나한테 얻어진 게 없으니 난 올해로 끝내야겠다. 재직 받으면 뭐하니? 나는 그냥 여기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실질적인 고민과 그 밑바닥에는 이런 질문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삶인가? 어떤 삶이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어떤 삶이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그 밑바탕에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삶에 깔려 있습니다. 율법교사도 바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가볍게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정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네가 어떻게 묵상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여기에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행하라, 이 행하라는 행위적인 행위, 그것을 행하면 너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깊숙한,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너희가 얻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질적인 행함, 어려움, 이 행함을 행하라고 하는 것에 율법교사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그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율법교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으니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만 내가 사랑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벽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었지만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 보시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습니까?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동전은 하나입니다. 앞면이 없는 동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뒷면이 없는 동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에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없다면 그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뒷면이 없다면 5만 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전이 성립하려면 앞면과 뒷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처럼.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 그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랑,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함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증명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율법교사는요, 내가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웃을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 종교적으로 같은 사람, 같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사람임을 본인들이 스스로 정의했고 한정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편견의 벽, 이 한정적인 이 울타리를 번져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즉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내뺐습니다. 마치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또한 내가 믿고 있는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범죄를 취하면 안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피를 만지면 안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행위보다 지식과 의무에 더 대했습니다. 이웃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혈통적으로 혼혈이었고, 그리고 이단적인 종교를 가졌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멸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치료해줬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를 태워주고 그 주막에 가서 모든 지불을 하며 그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편견 없었습니다. 제한 없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이 비유의 중심 인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핵심은 누가 내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의 질문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다시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 우리의 의지로는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무엇에 행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하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상을 보십시오. 수직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수평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한 그 동시에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죄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마리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고통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는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강도만단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편견 없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가지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씬 품어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행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그 사랑의 놀라운 실천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위에 주님의 그 사랑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넘쳐나는 우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여운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황선우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청년 페스티벌 주강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재직 그리고 주의 종들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바이블랜드와 클레마 대학 청년대학부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세워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